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달마누다 지방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 사역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 굶주림으로 인해 길에서 기진할까봐 염려합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신 후 제자들의 손으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4,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너무나도 유사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이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근처 들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로 전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후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서 분명히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미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을 또다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후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초청하여 광야에서 펼치는 풍성한 천국 잔치, 즉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도록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하실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복음 전파를 통해 열방까지 증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유대 땅에서부터 온 세상까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주어질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미치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칠병이어의 사역에 참여하고 4,000명이 먹으며 그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되는 사건에 참여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웃들에게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메시아의 잔치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소서가 아니라 이미 그 현장에서 떡과 생선을 먹은 자들이기에 지금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메시아의 잔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고 오늘도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은 없는지, 전도하도록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성령님에게 묻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지역을 마가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갈릴리 호수 북서쪽 게네사렛 근처 막달라로 대략 추측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였습니다. 힐난하다는 말은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다투고자 여기까지 왔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도록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점점 확대되어가는 예수님의 소문과 명성을 꺾고자 먹칠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온 자라고 한다면 과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구약적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속으로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새삼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이미 불신앙으로 기적을 바라보기에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 베사다로 가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이 설령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보고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고자 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그가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는 우리들에게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확실히 믿겠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가지고도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나 표적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는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증거와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무엇을 봐야 정말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증거가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작고 사소한 증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두고 예수님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셨는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표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초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기초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도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고도 주님의 보호와 구원,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 부정한 이방인조차 품으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 큰 은혜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은혜와 사역이 저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증거 위에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